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제3편입니다. 제3부 오순절 성령에 취하다. 제3부 오순절 성령에 취하다. 제3부에서는 20세기 초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 운동에 된 오순절 운동의 대표 지도자 셋을 다룬다. 오순절 운동은 사회의 하층민들에게 삶의 소망, 성장과 안녕,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변혁적 혁명을 이루어낸 제2의 종교 개혁으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샤머니즘을 비롯한 토속 종교와 혼합하여 자본주의 권력자 및 불의한 재물 축적을 정당화하고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우파 종교로 비판받기도 한다. 특히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지형에서 서양의 주도권을 제3세계로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운동으로서 그 분포 지역과 조직, 신학, 문화가 광범위하고 산만하다. 그래서 연구하기에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브라만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고행하다 탁월한 깨달음을 얻은 라마바이는 기독교인으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 무시받던 인도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투신하며 사회 변혁을 꿈꾸었다. 이어서 1900년대 초 연쇄적인 세계 기독교 부흥 네트워크 속에서 라마바이의 묵티 공동체는 오순절 운동 세계화의 시발점이자 촉매가 되었다. 플러 신학계의 교회 성장학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피터 와그너는 제3의 물결과 신사도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는 오순절 운동의 변혁과 대중화, 세계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다수 기독교인에게는 의심의 대상이다. 개인의 체험에 우위를 두는 오순절 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이것이 분파적 종교 집단 특유의 카리스마적 권위주의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조용기는 단일 교회로서는 역사상 최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로서 한국 오순절 운동을 대표한다. 동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뿐 아니라 서양 각국에서 수많은 집회를 이끈 세계적인 부흥사이며 성령 세례, 방언, 신유와 삼박자 축복, 번영신학,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강조했다. 한국 오순절 운동의 성장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중앙집권 정치, 이민, 전쟁, 가난, 토착종교 등 당시 사회의 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종교 사회학과 신학, 역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면 13번째 인물 판디타 라마바이 1858년에 태어나서 1922년 64세로 소천했습니다. 인도 기독교의 기원은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은 초기 교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제로 16세기 유럽의 탐험가들과 선교사들이 인도 남서부에 도착했을 때 가톨릭 전통과는 다른 모습의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도마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다고 자처했다. 5세기 네스토리우스파, 16세기 가톨릭의 하비에르, 18세기 초 개신교의 바르톨로메우스 치겐발크, 그리고 1893년에 윌리엄 켈리 등의 선교적 유산을 받은 인물이 바로 판디타 라마바이이다. 라마바이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데다 최고의 산스크리트 해석자로 명성을 날린 여성으로 19세기 후반에 기독교로 개종한 독특한 인물이다. 개종 후에는 최초의 인도 여성 해방 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 여성 운동 지도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묵티 선교회를 중심으로 서양 선교사를 보조로 쓰면서 1905년 묵티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 묵티 부흥은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끼쳤다. 라마바이는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인도인 힌두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이 두 가지를 조화하려 무던히 고민하고 애쓴 선교신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라마바이는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 인도 대륙을 순례했는데 성지를 방문하고 경전을 암송하며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상태에서 신앙으로 고난을 이긴 당시의 경험은 이후 라마바이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16세 때 부모와 언니가 대기근으로 죽었고 오빠와 단둘이 남았는데 아직 10대였던 둘은 심한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인도 순례를 지속했다. 라마바이는 16세 때부터 여성교육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고 6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한다. 1878년 20세 되던 해 남매는 캘커타에 도착해서 강연 등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현인이라는 판디타라는 별칭이 따라붙으며 판디타 라마바이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신앙 구도자와 사회개혁자로 활동하던 그녀는 40세 이후 지역 언어인 라티어로 성경을 20년에 걸쳐 번역하여 자기 민족에게 가장 큰 신앙 유산을 남겨주었다. 라마바이의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었다. 힌두교 신앙으로 온 가족과 함께 순례의 삶을 살던 라마바이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2세에 결혼한 남편과 함께 침례교 선교사를 만난 것과 남편이 2년 만에 콜레라로 사망한 이후 성공의 수녀와 신부를 접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라마바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 성공의 수녀들에게 교리를 배우던 중 1883년 25세 때 딸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청력 문제로 의학 공부를 포기한 그녀는 1889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봄베이 지역에서 배움의 집이라는 생활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사회개혁운동을 시작했다. 내면의 회심을 한 후 또 한 차례 깊은 구도적 순례 경험을 47세인 1905년에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묵티부흥이라는 사건이었다. 그의 공동체가 거대한 땅을 구입하고 2,000명이 넘는 구성원을 가지면서 자유라는 의미의 묵티를 사용하여 묵티 선교회로 바꾼 것이다. 1905년 6월 9일부터 시작된 묵티부흥은 19세기 후반의 선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성결과 승리하는 삶이라는 교리를 배우고 수용했다. 성결과 갱신, 제2의 축복을 강조하는 웨슬리 성결 전통이 묵티 부흥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묵티 부흥은 웨일스와 인도 북동부에서 일어난 부흥의 연쇄작용의 결과이기도 했다. 묵티 부흥은 뜨거운 기도, 깊은 통회와 공개적인 죄의 고백, 통성기도와 찬양, 복음 전도 등의 부흥과 함께 나중에는 방언과 같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다. 이같이 라마바이의 신앙 순례는 힌두교, 주류 개신교인 성공회, 복음주의 선결운동, 오순절 부흥신앙 등의 4단계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라마바이는 순례자이면서도 개혁가이기도 했다. 16세부터 여성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던 그녀는 브라만 여성으로서 평민 수드라계층의 남성인 오빠 친구와 결혼을 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남녀 평등, 의지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해 배우면서 인도 여성의 일상적인 차별과 학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1888년 30세에 쓴 카스트 상류층 힌두 여성이라는 책에는 인도 여성의 무시당하는 인권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딸을 낳으면 아버지가 죽일 수 있다. 9살 아래 어린 신부가 그 영혼을 부수는 것이 시댁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 신부는 남편이 죽거나 신부를 거부하거나 부모의 노예로 주거나 다른 아내 10여 명 혹은 100여 명과 결혼한 경우 일평생 과부가 된다. 과부가 되는 것은 여자의 죄이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자기를 구원하는 가장 명예로운 길은 남편과 함께 화장되는 것이다.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귀속된다. 여성의 유일한 희망은 브라만 남성으로 환생하는 것이다. 라마바이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부조리에 희생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라마바이는 죽을 때까지 인도인이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생활과 문화적으로는 인도인 즉 힌두였다. 그 둘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늘 힌두 기독교인이라고 칭했다. 힌두 교도들과 교류를 했고 자기 문화생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모범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라마바이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선교사와 현지인 기독교인의 위계 질서를 바꾼 것이다. 묵티 선교의 최고 지도자는 창립자이자 인도 기독교인 여성의 기둥인 판디타였다. 그 선교회 세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국 선교사 미니 에이브럼스는 라마바이의 보좌관으로 섬겼는데 그런 모습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19세기에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철저히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던 인도 출신 여성이 20세기 여성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사망하기 3년 전인 1919년 라마바이는 인도의 황제라는 이름의 카이저 이 힌드 메달을 수여받았다. 영국 국왕이 수여한 영예로운 상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인도에서 기독교 신앙의 해방성, 보편성, 총체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판디타 라마바이는 제3세계 출신 여성 기독교인이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인도 묵티 선교회는 활발하게 사역하며 라마바이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14번째 인물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 1930년에 태어나서 2016년 86세로 소천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신앙운동은 오순절 기독교다. 오순절 기독교는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오순절 기독교를 제2의 종교개혁 혹은 제3의 기독교라고 부를 정도다.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들은 윌리엄 슈모, 샘플 맥퍼슨, 잭 헤이포드, 척 스미스, 팻 로버슨, 캐더린 쿨만, 베니 힌, 오랄 로버스, 케네스 헤이건 등이다. 1990년 이후에는 존 윈버, 마이클 비클 그리고 이 책에서 논할 피터 와그너 교수와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는 정체성과 성향이 극적으로 변하는 세 차례의 전환을 겪으며 제3의 물결과 신사도 개혁을 일으켰다. 피터 와그너는 풀러 신학교를 1955년에 졸업하고 보스파 회중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15년간 볼리비아에서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풀러 신학교에서 석사를, 남가주 대학에서 1977년 47세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볼리비아 선교사 생활을 마친 1971년부터 풀러 신학교에서 맥가브란 박사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84년에 도널드 맥가브런 교회 성장학 석좌 교수가 되었고 30년간 재직하면서 교회 성장과 선교 그리고 실천신학 전 분야에 저명한 인사가 된다. 1974년부터 1989년까지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의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로잔 전략작업그룹의 초대 회장이 되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불을 붙였고 1985년에 창립된 북미교회 성장학회 회장으로 사역했다. 와그너는 1980년대까지는 사회문화적 요소로서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했지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영적인 것, 특히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1984년 이후 풀러에서 존 윈버와 함께 교회 성장과 기적, 영적 전쟁 등을 가르쳤다. 그는 고전 오순절, 은사지 운동에 이어 제3의 물결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성령의 보편성과 일상성을 강조한 와그너의 제3의 물결 운동은 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로 퍼져 나갔다. 1992년부터 와그너는 오순절 은사주의, 이적과 기사, 신사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계 기도센터를 설립하고 와그너 리더십 학교 WLI를 세우면서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함께한 유명 인사들은 신디 제이콥스, 빌리 도어티, 빌 해먼드, 채안, 빌리 존슨, 션 볼츠, 브라이언 시몬스, 크리스 벨러틴 등이다. 와그너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도성이었다. 1998년 이후 그가 쓴 책들에는 사도와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이다. 2000년 이후에는 사도 직분의 부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대부분의 주요 교회들이 1세기 사도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종결되었다고 본 것에 반대하고 오늘날에도 1세기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고 실제로 세워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신사도적 개혁,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다. 와그너가 주장하는 사도의 자격은 특출한 인격, 겸손, 지도력, 권위, 간결함, 지혜, 기도 등이다. 모든 사도가 행하는 사역에는 계시, 비전 제시, 태동시킴, 풀어주기, 세워나감, 질서부여, 가르침,
파송, 완성, 전투, 세대를 연결하고 준비시키는 것 등이다. 일부 사도들이 행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봄, 표적과 기사를 행함, 이설을 드러냄, 교회 개척, 교회 훈련, 교류 문화적 사역, 적에게 빼앗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와그너는 80평생 교회 성장학자, 오순절주의자, 그리고 신사도 개혁자에 크게 세 차례 변신을 했다.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21세기 새로 부활한 사도 중 최고 사도로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와그너의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종결되었다고 믿는 보수 정통주의에서는 사도의 부활까지 주장하는 그를 경계의 대상으로 정하기도 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순절 운동은 자율성과 유동성, 역동성, 변칙성이 특징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어떤 얼굴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피터 와그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잇는 시점에 오순절 운동 특유의 변칙성과 유동성을 대변한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다. 15번째 인물 조영기 1936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85세로 소천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인은 조영기 목사였다. 명성과 파급력에서나 논란에서나 20세기에 조영기를 앞선 한국 기독교인은 없었다. 조영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93년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부유한 천석군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영기의 가문은 1950년 아버지 조두천의 국회의원 낙선으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 부산으로 피난한 그의 집안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부산 공고에 들어간 조영기는 미군 부대에서 익힌 영어로 통역을 할 정도까지 어학에 뛰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병상에서 누나의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 뒤이어 하나님의 성의 루이스 리차드 선교사를 만나면서 체험적 회심과 폐병이 낫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한다. 1956년 20세에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21살 연상의 간호사 출신인 최자 씨를 만나 믿음의 어머니로 삼는다. 1962년에 최자 씨의 둘째 딸 김성애와 결혼하여 믿음의 어머니가 법률상의 어머니인 장모가 된다. 함께 졸업한 최자 씨는 1958년 5월 18일 대저동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유학을 포기한 조영기는 전임 목회를 맡게 된다. 여기서부터 조영기 목사의 신화가 시작된다. 개척된 교회는 3년 만에 300명의 교인이 되었다. 1961년 25세 때 서대문에 존 허스틴 선교사와 함께 두 번째 개척을 했고 3년 후 3,000명, 다시 3년 후인 1968년 그의 나이 32세에 8,000명을 돌파했다. 1964년은 조영기가 국제 유명 인사로 부상하게 된 시작이 된 해다. 존 허스턴 선교사를 대신하여 한국 하나님의 성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66년 30세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후 10년간 총회장직을 연임했다. 그해 13개국 33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회 동북아시아 대회를 서대문 교회에서 주최했다. 이때부터 한국 순복음교회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서대문 교회당이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969년 여의도에 1만 명 수용의 교회당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73년 그의 나이 37세에 완공했다. 이 기간 오산이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도 지어졌다. 건축이 완공된 바로 그해 제10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주최했다. 여의도 이전 후 교회는 더 급속하게 성장하여 1979년 43세에 10만 명, 1981년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때부터 조영기는 전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대표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72개국에서 최소 370차례 이상 집회를 인도했다. 조영기는 빌리 그레함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고 실제로 빌리 그레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1983년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주최한 암스테르담 전도대회에 초청되었고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에서도 빌리그레암과 조용기가 나란히 강사로 섰다. 그레이엄과의 교제를 통해 조용기뿐만 아니라 한국 오순절 운동이 세계 복음주의권 전반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199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성도로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되었고 1992년 조용기는 세계 하나님의 성의 수장이 되었다. 2008년 은퇴하여 원로 목사가 된다. 조용기 목사가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요인에는 전형적인 오순절 신앙 외에 교회론적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가 있었다. 교회론적 요소로는 평신도 구역 조직의 활성화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가 차용하고 있는 구역의 원조는 조용기의 순복음교회였다. 1976년 40세에 그가 설립한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전 세계에 가르쳤는데 그 핵심은 희망의 설교, 성령과의 교제,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믿음의 활용,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구역 조직 등이다. 사회학적 요소는 순복음교회가 고속 성장한 1950에서 1990년대가 한국 사회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시골을 떠나온 도시 빈민들에게 대화와 우정, 사랑을 나눌 새로운 소속 공동체가 필요했고 성공과 번영이라는 물질적 복에 대한 갈망이 절실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런 목회 철학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의 강조점을 공유하되 한국 상황에서 독특하게 상황화, 토착화된 것이다. 산기도 등의 기도원 운동도 그런 현지화의 표현이다.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 즉 믿음과 기도와 꿈과 말 역시 미국 오순절 운동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위인들이 다 그렇듯이 조용기의 삶에도 영광과 함께 그림자가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지만 그도 은퇴 후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용기의 아내 김성애 한세대 총장은 2021년 2월 79세로 별세했다. 조용기 목사도 7개월간 병상에 있다가 같은 해 9월 14일 아내의 뒤를 이어 소천했다. 향년 85세였다. 이상으로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제3편을 마칩니다.